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부당하는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흉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발칵 뒤집어 놓은 이런 여중생 폭행 사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거는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런 흉포한 범죄 사건들, 이런 것들은 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악해질수록 상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에서 해방받게 되면 영적으로 쑥 자라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그냥 쑥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자랍니다. 정서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어졌는데,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안 되어졌는데 내 가슴 속에 또 내 복장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가족 가운데 이런 상처, 이런 어두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가문을, 저희 가정을 혁명적으로 뒤집은 사건이 있다면 저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체험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체험되어지고 나니까 제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가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갈등이 많고 거의 원수였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정말로 인생의 상처, 영적인 문제가 뭔지 이해하고 사단의 역사가 뭔지 이해하고 저주의 사슬이 뭔지 깨닫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이 사람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았냐,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증인이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상대방이 압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끌리게 되었고 사람이 회복되게 되었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깊은 상처가 뭡니까? 거부당하는 이런 상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잘하잖아요. 지식도 잘하고 몸도 잘하고 다 스펙도 쌓이고 다 잘하는데 뭐만 안 잘하느냐? 영적 상태만 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이 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게임 중독,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독이요, 나뭇가지에 보면 작은 가지라고 한다면 이 큰 가지가 뭡니까? 굵은 가지는 바로 좌절입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를 건드리길 원합니까? 이런 중독, 작은 가지뿐만 아니라 좌절, 큰 가지뿐만 아니라 나무 둥치뿐만 아니라 나무 뿌리의 근본을 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어 버리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근본 뿌리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근본 뿌리가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나의 영적인 부분에 가장 내면한 부분, 내 가슴에 아팠던 부분, 혼자서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늘 눈물을 흘렸던 그 부분, 좌절을 겪었던 그 부분, 이게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슬픔과 과거의 아픔들을, 상처들을 겪게 하셨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그치게 되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쓰시게 됩니다. 주님은 근본 뿌리에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나무가 뿌리로부터 지켜 나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에 또 가정 가문의 상처에 이 뿌리가 지켜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로 치유돼 버리면 갑자기 영적으로 자랍니다. 정서적으로 갑자기 사람이 확 자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거부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절당하는 거, 거부당하는 거, 학창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키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과거에 제가 키 작은 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운동회 한 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가 키가 반에서 거의 제일 작다 보니까 뛰면 6명이 딱 운동회 할 때 뛰면 항상 5등 했던 길로 기억이 납니다. 죽자사자 뛰었는데 5등이라.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시험을 다 치잖아요. 그러면 시험지 가지고 이렇게 남학생에서 둘로 앉아가지고 서로 맞춰보잖아요. 너 몇 점, 나 몇 점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제가 이게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막 이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크냐, 제가 이 학생들 어깨 밑에 오는 겁니다. 그럼 제 키가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수학 시험을 봐가지고 쫙 돌아보는데 누구 성적이 제일 나왔느냐, 키 작은 제 성적이 제일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큰 여학생들이 뭐라 하냐, 키는 쬐그만 게 공부는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기숙사를 들어간 겁니다. 꽈배로 이렇게 기숙사를 딱딱 군대처럼 자르는데 제가 키가 제일 작다 보니까 제일 끝에 잘려가지고 키 엄청 큰 애들, 친구들 거기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8명 있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키 작다고 저한테 서름을 주는지, 과도 다르지, 하여튼 키도 엄청 차이 나지. 야, 남자의 세계에서 키 작은 거는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때 제가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느냐. 제가 기숙사에 수도가에 혼자 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게 뭐냐면 태권도를 축제사자 한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는 주먹밖에 없으리로다 그래가지고 하고, 그 신학교 다닐 때는 유도, 금도 할 것 없이 안 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이 서러움 받고 상처가 됐든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별의별 운동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얼마나 고등학교 때 열심히 먹었는지 모릅니다. 밥을 한 끼에 2그릇씩 먹고 빵 하나 먹고 우유 1리터 한꺼번에 마시는데 설사 안 하더라고요. 그래 마시고 라면 먹고, 그러니까 1년에 키가 15cm를 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좀 자란 겁니다. 지금은 평균 키로 올라갔습니다만은 사람이요, 키만 작아도 왕따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그만 상처입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거부당할 때. 오늘 제목이 상처의 원인인데,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40살, 50살, 60살, 70살 다 넘어가고 80살까지 넘어갔는데 영적인 상태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는 뭡니까? 상처받은 나이에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어린 아기 때, 주로 뱃속에서, 이런 유치부 어린이 나이 때
이때 다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인생이 흔들릴 만큼 있게 됩니다.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얼굴을 밝게 하지만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하면 슬프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슬퍼가요. 저는 6살에 양자로 간 저희 아버지의 슬픔을 70살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제가 수십 년 동안 눈으로 보면서 같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슬픔이 큽니까? 마음이 슬프니까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어릴 때 마음이 슬프면 영의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손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슬프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이 멘탈도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사람의 영이 그의 병을 지탱할 것이나 상처받은 영을 누가 견딜 수 있으랴. 영이 상처를 받아버리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한 영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평생 가게 됩니다. 이걸 치유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완전합니다. 저는 이런 상처를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마음의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증인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도 거기에 증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가 완전한 것인지, 왜 복음이 정말로 위대한 것인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 작은 첫 번째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엄마는 아무 말 안 해도 엄마의 그 원치 않는 마음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혼에 임신했을 때 엄마는 화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상황이 정말 싫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거부당함의 영을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많은 집에 아이를 가질 의도가 없는데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부자의 상류층의 기준이 뭐냐? 강남에 자녀 3명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웬만한 사람 못 키우니까요.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아이가 더 생기면 축복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것을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는 엄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자궁성 있는 자녀가 느끼느냐? 다 느낍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적시합니다. 인간은 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산에 있잖아요.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에, 프랑스 파리에, 러시아에, 모스크바에 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영으로 기도하거나 아무나 마음으로 딱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딱 생각하잖아요.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그 마음은 자궁 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 중에 섭섭한 마음, 거부당해서 섭섭하는 마음,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의 터치를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아빠들이 아이를 안아준다든지 아빠가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힌다든지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정서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면 많은 부분에 지혜가 생기고, 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왜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까? 왜 변화가 되지 않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인격이 변하지 않지? 왜 성품이 바뀌지 않을까? 왜 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가 되지고 눈이 열리게 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가슴과 그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이 덧치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이 부모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TV에 한 번씩 보면 우리가 돈 많은 특권층 자녀가 있잖아요. 강남에 어마어마한 부자, 자녀가 모든 걸 다 주잖아요. 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 명품으로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고 다닙니다. 청년이 되면 엄청난 차들도 몰고 다닙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뭐 합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를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겁니다. 또 막 반항하고 거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돈 많은 특권층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만 빼고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빠의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만일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가슴에는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요즘은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반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지 않고 있는 집도 거의 헤어진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아빠와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빠와 함께하지 못하는 아빠의 강한 팔에 안겨야만이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안 되지만 아이의 가슴에는 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픈 가슴에는 아픈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만일에 그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만나서 집을 떠나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아이의 가슴에는 아빠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떠난 여자에 대한 정오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이 나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엄마가 만일에 아빠가 없는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혼자 떠맡게 되면 엄마는 그 자녀에게 그 이전처럼 아낌없는 사랑을 줄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또다시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여러 자녀들 가운데 편애를 할 때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 때 자녀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딸 2명 있었고요. 제 남동생 2 죽고 제가 유일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친척 가운데 장례식이 나서 다 모이는데 저희 부부하고 저희 여동생들 부부 앉아있고 저희 어머니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다 앉아있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고 넋이 나와가지고 저 앞에서 여동생들도 앉아있고 지금 사위들도 앉아있는데 넋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하여튼 눈에 넣어도 뭡니까 그 북한에 가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뭘 선물해주면 그 인민들이 하여튼 막 감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무안해가지고 하여튼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여튼 아랑곳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은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상처가 씻겨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과거에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오빠만 챙기고 오빠만 사랑하고 이 부모의 편애가 자녀들에게 입히는 상처는 치명적입니다. 엄청나죠? 이런 게 얼마나 큰 상처로 들어가게 됩니까? 이런 걸 모르고 나이가 들면 그 상처 입은 자녀는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에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아기는 거부당하는 걸 느끼면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그게 혼적인 충격뿐만 아니고 육신에도 영향이 있지만 육신보다는 영적인 충격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합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뱃속에 있는 자녀가 외롭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원치 않으면 자궁 속에 있는 아기가 외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녀 가운데 특별히 아들을 장남을 편애하면 다른 자녀들은 뭡니까? 굉장히 외로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뱃속에 있는 자녀나 어린 자녀에게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죽음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을 그냥 하지 않잖아요. 이런 영적인 배경이 있어야 사람이 우울증도 오고 자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죽음의 영. 큰 2번째입니다. 거절의 상처는 악한 영들이 따라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영들이 다닌단 말이죠. 영의 색깔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지금 사람 속에, 어린아이 속에, 특히 어린이들은 약하니까요,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 문만 열리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이 뭡니까? 그게 거절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거절의 상처는 악한 감정들이 자랄 수 있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 굉장히 얼마나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산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만일에 산모가 그리고 유치부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외로움이 없잖아요. 인생이 외로운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가을이 됐는데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엄마가 정말로 외롭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감격, 충만한 비밀, 이걸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얼마나 성령 충만할까요? 영적인 역사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의 영과 뱃속에 있는 자궁 속에 있는 아기의 영이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은 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만 통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먹으면 그걸 아이들이 그 입맛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육신적인 거 이전에 이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게 그대로 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상처는요, 악한 태도들이 자랄 수 있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서와 그 영적인 상태와 그 인격, 어떻게 보면 DNA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또 반응, 부정적인 태도, 여기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잡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질투나 미움에 잡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있습니다. 질투의 영이 있습니다. 미움의 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오줌을 쌌습니다. 지금은 치유됐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방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이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투의 영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영이기 때문에 내가 질투를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자에게도 말 못하고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부모님,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을 목회자에게 다 털어놓게 됩니다. 자식이 밉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워 죽겠대요. 어떤 아버지는 딸을 보는 순간에 너무 미우는 겁니다. 보고 싶은 딸인데, 보고 싶은 아버지인데, 고등학생 딸하고 이 아버지하고 딱 보는 순간에 불꽃이 푹 튀는 겁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했는데 이 모텔에 자는데 강간을 당한 겁니다. 그 이후에 창녀촌에 갔다가 저를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영이 있거든요. 딸이 미운 것입니다. 아빠가 미운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영에 잡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가 질투하기 싫은데 질투의 영에 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예수 십자가로 거듭났는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가 고등학교 3학년 딸이 너무 밉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귀 공격이니까 영적 싸움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부산 사투리라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빛 보니까 제 말을 지금 못 알아들으신 겁니다. 이게 영의 역사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딸이 믿고 엄마가 믿고 이게 그냥 미운 게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밉습니다. 뉴욕하고 런던하고 한국에 있는데 이 정도로 떨어진데도 미운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미움의 영이거든요. 이 여자 성도님이 입이 걸걸하신 분입니다. 교회 오실 때만 욕 안 하시지 욕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 앞에 오면 입을 굉장히 조심하시는 분인데 간증하시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딸과 본인 사이에 미움의 영이 있다는 거,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길 가다가 바로 육두문자를 썼답니다. 이 마귀 10원짜리야. 이 마귀 개 플러스 하여튼 뭐야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을 길러 과음을 막 질렀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 하면 됩니까? 깨닫고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묻어 있습니다. 미움의 영, 두려움의 영, 질투의 영. 이 영을 깨닫고 뭡니까?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를 떠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더러운 오늘 미움의 영은, 질투의 영은, 두려움의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믿고 기도하면 그 순간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과 엄마의 관계가 순식간에 회복되어 버리는 겁니다. 간증하시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거부당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잖아요.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부당함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느냐? 그래서 속에서 고통이 올라오잖아요. 상처의 고통이 올라옵니다. 종교의 붕대를 칭칭 감는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고통이 올라오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훈련 받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 연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일단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거부당함의 상처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왜 상처받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깨닫고 본질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성취된 약속이 나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픈 자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지친 영혼, 목 잡는 양 같은 널리 흩어진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향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슬픔을, 영의 슬픔을 다 가져가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안식, 참 기쁨, 외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생일이 있기 이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조상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창세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5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영원전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현대의학에서는 몸에 드러난 병만 이렇게 찍잖아요.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몸에 드러난 병을 찾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합니다.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영과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마음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우리의 혼의 지정의와 우리의 몸은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질 때 이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상처가 원인이 무엇인가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였다 할지라도, 혹시 부모가 나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수직입니다. 십자가의 수평은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복음이 뭡니까? 받아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받아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가슴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소통이 되잖아요. 만나면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만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 영과 통하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이게 다 소통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소통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 떨어 있든지 늘 성령 안에서 교통되잖아요. 만나면 힘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합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 중에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운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사랑스러운 게 자식이고 제일 미운 게 자식일 때가 있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자식을 키워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유난히 이쁜 짓을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고 유난히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미운 짓 하는 자식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받아주는 것입니다. 받아준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미운 짓만 골라 사는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 거부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비밀을 깨닫게 된다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의 원넷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는, 인정해주는 사랑과의 소통과 원넷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